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전에 비한다면 분명히 편안해지고 좋아진 시대이면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발전을 했고요.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전 세대에 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들의 평균 수명도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좋아졌다라고 말하지만 이 시대를 우리가 편안한 시대다, 평안한 시대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데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좋아진 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겠죠. 모든 것이 분명히 수치적으로 보면 또 우리가 체험하는 것으로 보면, 체감하는 것으로 보면 좋아진 것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우리들 인간의 마음속엔 늘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죠. 전 세대에 비하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빈부 간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극화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 한국 사회뿐 아니라 이 미국 사회도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경기는 언제 회복의 기미가 보일지 늘 신문을 보면 불안한 전망뿐입니다. 또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나라 간의 갈등, 가치 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 각 지역에선 지역 분쟁이 그치지 않고 이라크나 또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는 언제 그칠 줄 모르는 또 중동의 여러 가지 소요들 또 우리를 여전히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 고국은 어떻습니까? 끊이지 않는 사고가 납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지 사고는 다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하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 속담이지 않습니까?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소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비아냥거리는 소의 속담인데요. 요즘 우리나라 우리 조국의 일을 보면 그나마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쳤으면 괜찮는데 고치지 않는 그야말로 비아냥거리는 속담만도 못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살다 보면 역사 속에서는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가 났으면 원인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사고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뭔가가 있는지 그렇게 쉬쉬하고 숨기려고 하고 전부들 뭔가가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과연 평안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지 많은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GNP, 즉 국민 총생산을 말하는 GNP는 늘어나고 있지만 어떤 분이 GNP가 뭐의 약자냐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재밌는데요. G는 God, 하나님의 약자고 N은 nature, 자연의 약자고 P는 people, 사람의 약자다, 머리글이다. 결국 GNP가 성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 그리고 또 자연에 대한 그런 보존이나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인간을 신뢰하고 사랑하려는 마음들은 오히려 역으로 그 GNP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아주 재밌는 글을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수치적으로는 체감적으로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지금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자연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간성이 상실되어가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내가 느끼는 체감이 좀 이전보다 좋아졌다라고 해서 평안하다고 할 수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물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그 스피노자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본래 이 말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피노자가 독창적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을 스피노자가 다시 되살려서 했던 말인데요.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안이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솟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평화 이런 것들 평안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조용한 것,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 아무런 분쟁이 없는 것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평화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정말 어떤 영혼 혹은 영원 초월적인 것을 향하는 소망이 기쁘게 샘솟을 때 그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분명히 불안한 시대이지만 그렇다고 이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놔둘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평안이 지배하는 그런 심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 참 평안이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그런 것이야말로 참 평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참 평안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이 불안한 시대, 이 불의한 시대에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섭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아주 정확한 비유는 되어 있지 않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어떤 장로급의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실제로 가르치는 역할은 랍비라고 하는 다른 직책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 회당, 유대교 회당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직책인데요. 그러나 이제 장로님들은 여기가 어떤 직장은 아니지만 이 회당장은 거의 회당에서 모든 생활을 다 하는 그런 일종의 직장의 개념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회당장이라고 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인 것이죠. 그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한테 12살짜리 딸이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꼭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 주로 고친 병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로서는 의료 혜택을 잘 못 받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물론 그 시대가 오늘날 말하는 그 의료 수준은 물론 당연히 아니었겠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봉독했는데 누가 자체도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의술이 어떤 의술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사라는 직책이 있었고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기적으로 사람을 고치실 때는 그 의사들 우리 교회 그 양의사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그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의사들은 어쨌든 비싸잖아요. 그 의료 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못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늘 가난한 사람들을 고치고 그랬는데 회당장은 보시면요. 부자란 말이죠. 의사를 찾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낮에 예수님을 가로막고 섰다는 건 이 사람이 좀 굉장히 다급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얘기 잘 아시잖아요. 니고데모는 서기관이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 하도 유명하니까 예수님께 뭘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이 정말 갈릴리 출신의 뜨내기 설교자로에게 가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배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몰래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냥 막 배우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좀 비굴한 건 뭐냐면 남들이 다 보는 앞에 가서 예수님에게 딱 내가 제자입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말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야이로는 니고데모보단 나은 거예요. 아마 자식의 문제가 얽혀서 그런지도 모르죠. 그죠? 니고데모는 자식의 문제가 얽히지 않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의 문제가 얽혔을 때는 부모들이 다 체면을 상실하니까요.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유대교를 대표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유대교와 대척점에 서 있는 예수님에 가는 그 행렬을 막아서고, 내 딸이 죽어갑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신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 봐라, 재밌네. 그리고 이제 그쪽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이번엔 또 다른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행렬이 지체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그 생리불순입니다. 12년 동안 계속 생리를 하는 거예요, 여인. 근데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생리 중인 여성, 정상적인 이 주기로 생리를 하는 여성들도 불결하게 취급되어서 아예 사람들하고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12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불결한 상태로 지난 12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 불결한 상태라고 하면 정말 그 사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개념인 거죠. 실제로 불결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 속의 희생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행렬이 이렇게 막아서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이란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평안이란 뭘까? 주님께서 가르친 평안이란 건요, 첫 번째로는요, 익숙한 것과 헤어질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이라는 게 뭐예요? 늘 자기가 살아가는데 그동안 익숙했던 거 있으면 잘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그것이 있으면 평안하다고 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참 평안이 아닌 거예요. 야이로를 보십시오, 오늘. 그는 유대교의 그 체계 속에서 잘 왔던 사람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자식들이 가끔 아프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그 당시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뭐 로마가 그 당시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뭐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의 종교 체제는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갈등도 없었을 거라고요. 그냥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딸의 문제가 딱 부딪히니까 내가 그동안 믿고 왔던, 평안하다고 믿었던, 내가 옳다고 믿었던, 내가 그동안 평생을 의지했던 것이 옳지 않고 내 딸 목숨 하나도 살리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모든 체면을 불구하고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높은 사람이 이 뜨내기 설교자인 예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하면 딸이 살려나잖아요. 정말 그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딸의 되살림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고 그 스스로가 예수님과 만나는 귀한 체험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것이 니고데모와 야이로의 차이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뭔가를 배우고 싶었지만 자기가 누리던 그 지위 같은 것들을 놓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찾아가요. 그래서 중세교회에서는요, 칼빈 시대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비굴하게 이제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과감하게 이 가톨릭의 전통을 벗어버리고 이제 이 개신교로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속된 말로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완전히 칼빈파가 되자니 가톨릭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칼빈은 니고데모파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읽다 보면 니고데모가 굉장히 예수님 찾아와서 많은 배움을 얻은 사람으로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데 칼빈은 아예 그런 이 비굴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니고데모파라고 했어요. 그거에 비하면 야이로는 훨씬 나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늘 익숙했던 것들 그것으로부터 평안을 얻고자 하면 참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뭐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결과는 다 아시잖아요. 뭐 본 분들도 있고 안 본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뭐 우리가 졌습니다. 특히 뭐 다른 나라는 그렇다던 치더라도 이제 알제리는 우리가 희생 제물로 삼으려고 했던 나라인데 오히려 가장 무참하게 졌습니다. 이제 많은 뭐 지고 나면 언론에서 많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가장 뭐 크게 제기됐던 문제가 뭐죠? 그 홍명보 감독이 런던 올림픽에서 얻었던 그 점수 3등이라고 하는 그것에 너무 도취되어서 그때 선수들과 함께 가려고 했던 것이 패인이다. 언론에서 그렇게 분석들 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편한 사람들하고 가렸던 거예요. 자기 말 잘 듣는 그런 편안한 후배 선수들하고 가려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뭐 스포츠 얘기지만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가치관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과감하게 극복할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참 평안을 어려운 겁니다. 얻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2년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와요. 이 야이로의 딸은 12살이고요. 여인은 12년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이건 뭡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전통적인 것이 이들을 살리지 못한 거예요. 한 아이. 옛날 이스라엘 기준으로는 12살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뭐 평균 수명들이 짧으니까 굉장히 조언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어떤 이 외동딸이 결혼을 할 나이가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당시에. 근데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세를 생산하고 뭔가 이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인데 그 아이가 딱 죽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이 실제로 12살이었을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나중에 성경을 잘 정리하는 분들이 실제로 13살이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나이를 통해서 이 성서의 기자들은 뭔가 우리들에게 더 깊은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11년을 알았을 수도 있고 13년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뭐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왜 꼭 12년이라고 강조를 했을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2년 동안 이 여인은 그 유대교로 율법에 의해서 레위기 율법에 의해서 아무 죄도 없이 그저 몸에 질병이 있었던 것뿐인데 사람들에게 불결하게 취급받고 떨어져 나가서 공동체로부터 결별돼서 격리돼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은 이 오늘 기적설화에서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고 죽어가던 아이를 살리고 하신 이 기적설화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 예수 잘 믿으면 모든 병으로부터 치유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묵었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야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살아가면서 얼마나 묵었던 가치관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편견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요.
정말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평안은 뭐냐면요. 함께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평안을 얻어지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을 말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 모든 내 조건이 다 좋아서 편안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컴포터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사회적 조건 그리고 내 육신과 내 생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조화가 되어서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편안해요. 근데 내 이웃이 편안하지 않다면 이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이 샬롬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체면 다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 글로 급히 발걸음을 옮기는데 이 여인이 딱 막았은 거예요. 그것도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되는 불결한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딱 막아섰을 때 굉장히 야이로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저게 지금 왜 율법을 어기고 이 주님의 지금 행렬을 막느냐. 지금 내 딸이 급하지. 성경에는 야이로의 어떤 심리 상태는 잘 기록되지 않았지만요. 만약 거기서 야이로가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야이로는 막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 딸이 급한데. 오늘 말씀 보면 끝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올 때만 해도 죽기 전인데 나중에 종들이 와서 그 집에 종들이 죽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시간이 그만큼 지체됐다는 얘기예요. 누가 막았느냐? 예수님께 도저히 와서는 안 되는, 야이로 같으면 나는 좀 떳떳해. 나는 내가 이 정도 지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신이 나한테 와서 나의 딸을 고쳐준 것만도 영광일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신분이었다면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은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왔어요. 막아섰어요.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 이 성스러운 존재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차마 말도 못하면서 옷을 댔다. 근데 그 강렬함이 얼마나 강했으면 예수님이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빠져나갔다. 얼마나 그 여인의 마음이 간절했으면, 그러니까 제자들도 막 당황했고, 주님한테 손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변명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제자들이 소위 말하는 경호에 실패를 한 거예요. 이 12년 동안 불결했던 여자가 이 거룩한 존재의 상징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아차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예수님을 막았어야 되는데 여인이 강렬하게 손을 대니까 예수님도 너무나 놀라가지고 자기 몸에서 그 여인의 강렬했던 간절함이 빠져나가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변명을 합니다. 사람 밀치다가 그럴 수 있는 거지 누가 손을 댔다고 그러세요? 변명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참 평안이라면 함께하는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평안하다고 세상이 평안한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이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평안도 중요하겠죠. 주님과 우리가 샬롬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 중요하지만 나 하나 평안으로 주님과께서 가르치신 그 평안이 다 유지된다면 그것은 또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도 참 훌륭한 분 같아요. 결코 이 불결한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질책하지 않아요.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여인을 질책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도 이 여인이 아무 죄 없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불결하다는 취급을 받고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을 치유하면서 따라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너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참 평안이란 이거다. 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참 평안의 이유인 겁니다. 세 번째로 평안은요.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믿음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근데 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믿습니다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이란 세상을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보았던 방법과 그 시각으로 같이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세상을 같이 보면요 거기에 구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세상 같이 보세요. 결국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 뭐예요? 온갖 고초를 당하다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보겠다는 얘기고, 그것은 그 방법으로 보면 정말 탁탁 보면 예수님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그 해안이 뛰어나가지고 탁탁 어디 투자하면 돈을 벌고 어디 땅을 살면 땅값이 오르고, 그게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보는 거는 오히려 그 정반대예요. 그냥 지나쳐도 될 사람을 한 번 더 연민의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어디 감히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자가 내 몸에 손을 대하고 갔다면 오히려 예수님은 굉장히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교를 지금 자꾸 무시한다,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이 여인이 손댄 것을 지금 나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마을 사람들에게 돌팔매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을 극복하고 12년 동안 격리되어 있던 여인이 말도 나 좀 고쳐주세요. 차마 말도 못하고 그냥 한번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는 그 간절함. 그 여인을 연민으로 보는 거예요. 늘 자기를 무시하던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 하나였던 야이로를 연민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체면불구하고 예수님의 행렬을 막아섰던 야이로나 용감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대었던 그 사람들, 그 혈루증 앓던 여인도 바로 예수님의 세상을 보는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참 평화는요, 별것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분명히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우리가 얻지 못합니다. 더 갈등이 보이고 더 분열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참아야 될 일들 혹은 내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참 평안이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평안의 내용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시선을 배우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 두 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정말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것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배울 수 있고 주님의 시선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해서, 내가 편안하다고 해서 세상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두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나갈 때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참 평안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래저래 불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늘 절망에 갇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이 어찌되든 나만 편안하면 된다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모두가 평안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평소에 제가 좋아하던 라이나 마리아 릴케의 시를, 엄숙한 시간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 시에서 마지막 두 절이 저는 요즘 우리 시대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의 어디에선가 누군가 죽고 있다. 지금 까닭없이 죽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쳐다보고 있다. 지금 오늘 많은 불의한 사고 속에서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죽어가는 시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목숨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들의 시선, 사회에서 눌리고 이유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배워나간다면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면 참 평안을 누리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 오면 늘 무거운 책임만을 느끼고 가시게 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수치가 주는 평안,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어떤 그냥 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영적인 만족에서 오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맛보려면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익숙하지 않은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들 오늘 하루가 정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돌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의 진리, 평안의 조건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분명 우리 전 세대가 살았던 시대보다는 더 많은 것들 누리고 좋은 시대임엔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불의가 판치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평안치 못하고 괴로움과 또 많은 생각 때문에 번민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행과 불의와 옳지 못한 것들이 또 우울함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평안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참 평안을 통하여 우리가 쉼을 얻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참 평안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세상이, 우리의 이웃들이 쉼과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궁핍하지 않도록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일부를 떼어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내년 40주년을 위하여 헌금을 작정하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시험 들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시고, 그 액수가 적으나 많으나 다 주님께서 즐거이 받으시는 예물인 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드리는 마음,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